소망교회 덕분에 제가 이곳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곳이 솔트레이크 시티인 줄 알았는데 솔렉시리더라고요. 솔렉시리. 비행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되고, 오늘 너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하는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나 또 신앙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들은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 청년 너무 믿음이 좋아. 아유, 우리 장로님의 믿음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네, 대답을 참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분 더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성령님.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누가 어느 신학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느 누구도 그 대답에 대해서 책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은 결국 한 분이시고 나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뒤에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커진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주로 물론 세 분의 사역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주로 어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에 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사역 쪽에 조금 더 특화되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혜사 우리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선포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니 좋았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 하나 강조하는 말이 들어가죠. 심히. 그냥 굿이 아니고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very good이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책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 완벽하게 운행되는 하나님의 그 천지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완벽한 존재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였는가? 그 사이에 아주 짧은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끝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야, 너희들 마음대로 따 먹어도 되고 뭐 삶아 먹어도 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 너희 거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부인되는 하와를 꼬십니다.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고 안 따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고는 그것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먹고 난 뒤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다가오시자 창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너희가 따먹었느냐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지 왜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무슨 추방이고 무슨 죽음이고 이런 얘기를 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사람에게 금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그것만 빼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만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만큼 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그 안에서 세워진 그 나무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다 어디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열매 맛은 어떨까? 한번 따먹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는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그어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그어진 경계선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싹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 아직 살아 있는데요. 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고 숨도 쉬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안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가장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무두셀라. 혹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도 아십니까? 969.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뻥이야. 내가 이래서 내가 못 믿는다니까. 이 성경 다 거짓말이야. 무슨 969세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만큼 옛날에는 우리가 올게닉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뭐 오전층 이런 것들 뭐 다 잘 보존돼 있어서 그만큼 오래 살았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만큼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었다에 성경은 방점을 찍어요. 자, 여러분 969세는 많이 산 거예요? 적게 산 거예요? 많이 산 거예요? 혹시 좀 적게 살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많이 사는 거에 동의하세요? 정답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어디를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969는 큰 수도 될 수 있고 작은 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10배는 많이 산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죄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시하죠? 무한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969는 쭉 어디를 향해 수렴을 하냐면은 0을 향해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969라는 숫자를 무한히 커지는 수로 나누어 보면 0.00000000 그런데 이거는 유한하고 이 무한한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해서 0으로 가서 결국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제로예요. 뭐 먼지, 티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로예요. 유한한 상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유한한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서 누구를 배웠음이라?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면 유한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하나를 열어두셨어요. 유일한 길 하나를 열어두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산 정상 올라가는 길은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많아요. 다 끝에 가면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42.19km. 이게 마일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40.19km를 뛰고 난 다음에 내가 1시간 50분에 들어왔어. 이건 세계 신기록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국제 마라톤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와서 조사하고 뭐 높낮이, 바람의 방향, 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코스로 거기를 임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그 코스를 뛰어야만 또 자격을 갖추고 그래야지 거기서 나온 기록이 공인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공인하신 유일한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비공인 통로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담이 죄짓고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사람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는 그 승리의 혜택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기면 거기서 골 넣은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다. 그 영광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연봉은 그 사람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대표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가 갖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되는 거죠? 누가? 아유, 소망교회는 너무 답이 수준이 있으세요. 딴 데에서 이렇게 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봐야 저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바로 나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자, 내가 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대신 누가 못 박혀야 되는데? 제가요. 한번 손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바꿔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사형받으실 만한 나쁜 죄를 지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형받을 만한. 이 제목이라면 나는 사형이야. 정말 사형이야.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야 되는데요? 내가. 혹시 사형받을 만큼 큰 죄를 지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저 질문의 의도가 그거구나라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자,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가름 내립니까? 그것은 법이에요. 기준이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만큼만 살아주세요. 제발 나만큼만 살아주시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세상법은요, 상대적이고 불완전해요. 여기도 허락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허락이 돼서 마음껏 사서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이 그거 사서 피고 또 자랑하는 마음으로 SNS에다가 그걸 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입국하면서 바로 거기서 체포됩니다. 무슨 뭐 향정신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위반, 뭐 대마 어쩌고저쩌고 뭐 위반 이런 걸로 걸려요. 아니 여기서는 괜찮은데 왜 거기서는 안 돼요? 세상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머리와 법을 피해가는 머리, 어느 머리가 더 빨라요? 피하는 머리가 빨라요. 그래서 그 머리 가지고 법을 피해 사기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커지면 그때 가서 막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개정하네, 새로 만드네 이러면서 막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기죠. 법 정신은 좋지만은 그 법률 안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의 구약 버전은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얘기의 신약 버전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어떤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느냐? 너희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였느냐?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했느냐? 미워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곧 살인한 것이다. 미움을 살인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헤아리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저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넓은 평지에 그 십자가를 세우고 저 혼자서만 그 십자가에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 십자가가 모자른 사람이 저입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제가 여러분 한번 식은땀 한번 나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의 눈이 이 프로젝터예요. 근데 이 프로젝터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그 소리가 여기에 쫙 비춰지면서 나온다.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지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속으로는 그냥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그냥 속이 시원하겠네.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살인으로 카운트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살인자요, 얼마나 큰 간음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해도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면 그때 내가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만큼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도말하시고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세상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죠. 아니면 막 살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한 대 맞았냐 너도 한 대 때려라.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데, 아니 죄 지은 사람을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속 시끄러우시겠네. 만약에 사람 안에 그런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이깁니까? 벌을 내려야 하는데 용서해야 되는 갈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못 박히심으로 그 두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모르겠다 하고서는 노란불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튀어나왔을까요? 교통경찰이 튀어나오죠. 그리고서는 차를 세우고 가까이 와서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데 봤더니 사촌 동생인 거예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요즘 특별 단속 기간인데 거길 그냥 지나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고 요 건너편 사거리 있죠? 거기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서 건너가십시오. 나중에 만나요. 자, 기쁜 미소를 띠며 떠나가신 그 형님은 뒤로 하시고 한번 그 경찰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운 경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에 대한 우정,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반대예요. 잡혔는데 동생이어서 좋아했는데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래도 면허증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 뭐 주변에 또 누구 있나 보지? 착 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정식으로 발부를 한 거예요. 형님이 이걸 받고 사인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사촌지간인데. 근데 인사하고서는 가버립니다. 형님 화났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 말고 경찰을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운 경찰입니까? 예, 법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형에 대한 사랑 우정은 글쎄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같은 케이스예요. 걸렸습니다. 면허증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만큼 났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 스티커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줬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 가서 이것을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지금 그렇게 운전하시면 위험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다음번 우리 친척 모임들 있을 때 그때 한번 뵙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형님을 보내드린 겁니다. 형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갈짓자로 운전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형님 말고 그 경찰관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그 경찰은 공의롭습니까? 예. 그 형님이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당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 경찰관은 형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형님이 받아야 할 죄값을 형님에게 돌리지 않고 형님은 놔주고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죄값을 돌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일부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 모셔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면, 누구야라고 이름 부르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대답이 준비 안 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믿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장로님 한 분이 은퇴 장로님이세요. 84, 5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어요. 최근에. 그 전까지 뭔가 찝찝하게 오랜 시간을 지내시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소리 나게 이야기하는 것. 자, 남녀가 친한 여사친, 남사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사친이 여사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나 오랫동안 너 좋아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깨지거나 야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안 보거나 아니면 실은 나도 너 좋아해.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장에서 자 이제 두 사람은 제가 하는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질문을 하잖아요. 주례가 신랑 아무아무는 누구를 맞아서 평생 부인으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신랑이 예 라고 대답을 해야죠. 만약에 제가 주례인데 신랑한테 물었는데 신랑이 이렇게 한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신랑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친애하는 하객 여러분, 저는 주례로서 오늘 이 결혼식은 없던 것으로 하고 신랑이 마음의 준비가 돼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축의금 내신 거 내려가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다음에 다시 부를 때는 축의금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또는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책임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아니에요. 무슨 관계로 올라가게 됩니까? 부부 관계로 그 관계는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또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나 마음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게 그 느낌인지 나 잘 아리까리해.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외출하신 것 같고 이 외출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내가 정말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저와 함께 짧은 기도를 소리내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거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만약 지금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만 저와 같이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함께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제가 하는 그 기도를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녹화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한 것이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 예수님을 향해 연 것이에요. 성경에 마음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예수님을 네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상태, 느낌 이런 걸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 안으로 약속대로 들어오셨어요. 에이, 그래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지. 이렇게 애기 뵀을 때 이렇게 태동하는 것처럼 움직임도 좀 있고 이래야 이게 뭔가 있는 거지. 느낌이 없잖아. 아니요. 느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는 분 안 계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약속에 의하면 느낌 아닙니다. 약속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것 외에 여러분 성경에 다른 조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돌리시든 제미나이를 돌리시든 돌리셔서 구원받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크레딧 중요하죠. 그 크레딧이 어디에 쌓입니까?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쌓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잘 갚아도 내게는 크레딧이 쌓이지를 않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오늘 본문의 3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선한 일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면서 이 예배 공동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유타 소망 교회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비전과 또 이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